예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던 나사로는 결국 죽었고 무덤에 3일 동안 갇혔습니다. 이런 내용이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17절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릴 능력도 있었고 나사로를 사랑했는데 왜 나사로를 죽기까지 예수님은 기다렸을까?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후에, 그것도 무덤에 갇힌 지 3일 후에 예수님은 오셨을까? 이런 질문은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질문입니다. 좀 성경을 돌이켜서 4절을 보시겠습니다. 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고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죽음도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에게 대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했죠. 나사로가 확실히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은 병을 고쳐주셨지만 예수님은 나사로의 경우에는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리는 부활의 축복과 기적을 주기 위하여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셨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11절 보십시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은 나사로를 향하여 우리의 친구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여러분을 친구로 초대합니다. 친구처럼 대해 주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죽음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종말입니다. 끝입니다. 죽음은 저주입니다. 죽음은 심판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죽음은 결코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결코 희망이 아니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거부하고 죽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죽음에 대한 생각을 송두리째 뒤집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이란 없다. 죽음이란 없다. 죽음은 저주가 아니다. 죽음은 부활로 바뀌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해 주셨고, 죽은 사람은 깨어날 수 없지만 자는 사람은 다시 깨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 번째, 자,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구나, 깨우러 가자라고 말을 하시죠. 예수님은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디로 옮기십니까? 무덤으로 가십니다. 그 얘기가 18절, 19절, 20절에 있습니다. 18절, 19절, 2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28절, 19절, 20절에서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사로가 진짜 죽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니까 이렇게 아주 악의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다고. 여러분, 예수는 기절한 게 아니라 진짜 죽었습니다. 피를 흘려 죽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는요 잠자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잠잔다고 해석해 주었지 실제로 죽었습니다. 나사로 무덤에 3일 동안 갇혔다고요. 여기 많은 문상객이 와서 위로하는 걸 보면 나사로가 정말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두 번째 발견하는 사실은 나사로와 그 가족들, 특별히 마르다와 마리아는 굉장히 그 동네 사람들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는, 칭찬을 받는 가족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문상한 걸 보면, 위로한 걸 보면 그 사람은 정말 존경받고 있는 가정이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죠. 세 번째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로의 누이 동생이죠. 두 여자가 성품이 참 다르구나 하는 걸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님이 오셨죠.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늦게라도 오셨습니다. 너무 좋았는데 반응이 두 여자가 달라요. 마르다는 뛰어나가서 예수님께 나아가 영접을 했고, 마리아는 집에 앉아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새침뛰기 같은 좀 그런 인상을 주는 그런 여자의 모습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만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두 사람이 아주 대조적으로 비교되는데, 이 마르다는 그 성격이 외향적이고 활동적이고 열정적인 개방적인 스타일의 여자입니다.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그냥 하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반면에 마리아는 굉장히 심사숙고하는 형이고 내성적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극적인 좀 그런 여자이지요. 이 두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을 대표해서 마르다가 일단은 뛰쳐나갑니다. 문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마르다는 자기 성격대로 만나자마자 생각나는 걸 그대로 내뱉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21절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주 솔직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예수님에게 그냥 터칩니다. 이 21절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만약 주님이 일찍 오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원망과 불평이 약간 섞인 투정 같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런 얘기가 가능하겠죠. 주님 조금만 더 일찍 오시지 왜 죽은 다음에 오십니까? 라는 섭섭함, 이런 것이 이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21절에서 또 한 가지 발견하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가만 보면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친다고 하는 믿음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일찍 오셨으면 고칠 수 있었습니다 라는 말은 주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늦게 왔지만 마르다는 반가웠어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뭔가 해줄 수 있다고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가 22절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22절 읽어주십시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제라도 주님이 하시고자 하신다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의 초점이 여기에 있어요. 마르다의 말을 가만 들어보면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을 사랑하고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이 22절을 살펴보면 여기에 마리아의 믿음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마르다의 믿음에 문제가 있습니까? 마르다의 믿음은 본질적인 결정적인 믿음이 아니고 한계가 있는 인간적인 이성에 기초한 합리적인 믿음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른 보면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가 보면 그 믿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다니고 새벽기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지만 뭔가 되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이 열심히 부족한 것도 아니고 새벽기도 안 나온 것도 아니고 금식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인간적인, 극히 인간적인, 이성적인, 합리적인 믿음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마르다의 믿음이 왜 문제가 있느냐?
그 22절에 마르다가 예수님께 한 말 속에 다 나와 있어요. 한번 2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실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의 믿음의 첫 번째 문제는 무엇입니까? 막연한 기대와 희망을 믿음이라고 착각한 점이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이라도 뭔가 하실 겁니다. 그게 긍정적이죠. 참 좋지요. 희망도 있고 기대감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본질은 아니에요. 예컨대 이런 거예요.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기적을 베풀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우리한테 잘해 주실 겁니다. 이것은 막연한 희망과 기대예요. 그 막연한 희망과 기대가 곧 본질적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런 기대는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을 믿음이라고 너무 착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22절 말씀 속에서 우리는 마르다의 말의 허점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잘 보십시오.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은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지,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안 했다는 거죠. 이게 작은 차이지만 굉장히 결정적인 차이예요. 세 번째입니다. 마르다는 믿는다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항상 압니다, 아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안다는 게 뭘까요? 지식과 정보예요. 지식과 정보가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무슨 얘기할 때 다 알아요, 알아 그러잖아요. 다 압니다, 다 이해했습니다. 이해했다고 다 된 게 아니란 말이죠. 마르다가 쓰지 못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믿습니다라는 말을 안 쓴다는 거예요. 그는 안다는 것이죠. 안다는 것이죠. 그의 믿음의 기초는 이성과 합리성이에요. 그의 믿음의 기초는 지식과 정보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시작은 좋았으나 기적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나 목마른 믿음, 기대와 희망까지는 같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능력은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마르다의 믿음에 대해서 쐐기를 박습니다. 마르다의 그 인간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아는 인식의 믿음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 라고 쐐기를 박습니다. 23절이에요. 23절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것은 뭐예요? 부활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인간적인 믿음, 이상적인 믿음과 부활의 믿음의 차이를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하는 말이 내 오라비는 다시 산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성이 헷갈리는 말이에요. 우리의 경험과 상식이 맞지 않는 말이에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인데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내 오라비는 다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 막연한 희망과 기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약속에 기초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참된 믿음은 이성과 합리성에 근거된 것도 아니고 정보와 지식에 의해서 결론 내린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속에
믿음의 결정적인 믿음, 본질적인 믿음의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해서 흔들릴 마르다가 아니에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도 자기식의 믿음을 끝까지 고집합니다. 우리가 보통 누가 얘기를 하면요, 설교 다 듣고 자기식으로 바꿔요. 살짝 바꿔가지고, 그리고 집으로 가요. 그래서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의 교회 수없이 다니면서 여러분의 삶의 기적이 왜 안 일어나는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식으로 슬쩍 바꿔가지고 재해석해서 가기 때문에, 결코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 이상을 뛰어넘으려고 하지를 않기 때문에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자, 24절에서 마르다가 어떻게 반응한지 보십시오. 시작.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에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기 또 믿습니다 안 그리고 아나이다 이럽니다. 22절에도 아나이다, 24절에도 아나이다, 줄기차게 아나이다. 그리고 말합니다. 마르다가 부활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교리적으로 부활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부활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근데 지금이 아니고 마지막 날에, 이렇게 도망갑니다. 이 마르다의 말은 이성과 합리성에 위배되지 않는 말이에요. 자기 인간적인 그 믿음에 위배되지 않는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마르다는 예수님 사랑했죠. 마르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희망과 기대를 가졌죠. 마르다는 예수가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신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또 예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각 응답해 준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마르다는 교리적으로 종말에 모두가 부활할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지금 살릴 거라는 믿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이러한 구태의연한 자기 인간적인 자기 자신을 결코 믿음의 그 관점을 바꾸려 하지 않는 마리다를 향하여 두 번째 세기를 박습니다. 그것이 25절과 26절입니다. 25절, 26절을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내가 부활을 주는 사람이다, 내가 생명을 주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 부활을 주시죠.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죠. 그러나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과는 다른 말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다른 말입니다. 그리고 부활과 생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부활이란 무엇이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이게 부활이에요. 나를 믿으면 내가 죽었다가도 다시 육체적으로 부활할 것이요, 깨어날 것이요, 다시 살아날 것이요. 죽음은 끝이 아니다. 죽음은 저주가 아니다. 죽음은 심판이 아니다. 죽음은 축복으로 바뀌는 것이다. 죽음은 부활로 바뀌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러면 생명이란 뭐냐? 그 다음에 설명하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첫 번째는 부활을 설명하고 있고 두 번째는 생명을 설명하고 있는 것.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생이지요. 영생. 주님이 영생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주님은 부활이십니다. 그래서 죽을 몸도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죽은 사람을 살리지 않았습니다. 딱 한 사람, 나사로만 살렸어요.
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이후에 부활할 것을 한 사람을 통해서 예표시키기 위해서 나사로 한 사람에게만 이 부활의 축복과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고 마르다에게 마지막에 아주 기막힌 말을 합니다. 이제 이해되냐? 이제 알겠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죠? 내가 믿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마르다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마르다의 말을 세 번째 쐐기를 박습니다. 아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아는 게. 내가 이걸 믿겠냐라고 도전을 하는 거예요. 안다고 하는 것은 이성의 문제고 합리성의 문제, 별로 갈등이 없어요. 그러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결단과 의지의 문제. 내가 믿겠느냐라고 말할 때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거예요. 이건 자기의 의지와 결단을 내포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에 마르다는 녹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믿음을 바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인간적인 믿음, 제한적인 믿음, 이성이 동의해 주어야만 믿는 믿음, 합리적 사고에 맞아야만 믿는 그 믿음에서 이제 부활의 믿음으로, 기적의 믿음으로, 능력의 믿음으로, 그것은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메시아의 부활과 온 인류의 부활과 연결되는 기막힌 얘기. 이걸 마르다가 느끼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가 말합니다. 아멘, 아멘. 믿음 이전에는 아멘이 있어야 돼요. 아멘. 27절에서 마르다가 드디어 아멘 하기 시작합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시작.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주여 그러하여이다. 이 말을 쉬운 말로 말하면 뭐예요? 아멘이란 뜻이에요. 아멘이란 뜻은 무엇입니까?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이런 뜻 아닙니까? 아멘, 아멘, 레고의 힘인 그거 아니에요. 아멘. 예수님 말씀이 옳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여이다. 우리 온누리 교회가 제일 인색한 게 뭔지 아세요? 아멘이란 걸 제일 인색해. 아멘. 한번 해보시죠.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맞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맞습니다. 주님은 그런 기적을 지금 베풀 수가 있습니다. 아멘. 마르다가 말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믿음이란 뭐냐?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스타일의 믿음을 버리시고 성령이 주시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이동하기를 축원합니다. 변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마르다는 이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수님도 사랑했고, 뭐 우리 식으로 하면 교회도 나왔고, 봉사도 했고, 선교도 했고, 전도도 했고, 다 했죠. 다 했어요. 그런데 마르다의 믿음에 변화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주는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마르다가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는 믿음에서 믿는 믿음으로, 이성의 믿음에서 결단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 변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제 내 믿음을 바꿔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믿는, 생명을 생명의 말씀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내 믿음을, 내 삶을 결단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내용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다. 주님은 그리스도시다. 메시아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이 믿음의 내용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믿습니다만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냥 발음이지. 진짜 믿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 그 내용이 믿음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난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도전합니다. 이제 아는 신앙을 졸업하십시오. 담배 피는 사람이 있어요. 담배 끊으세요. 다 알지요. 담배 피는 거 나쁘다는 거 다 알지요. 그래서 왜 못 끊어요? 결단을 안 하니까. 결단은 안 해요. 알기만 해요. 술 끊으세요. 알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끊어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이 설교를 의지하여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담배 끊으십시오. 아멘 큰 소리가 해요. 담배 끊으세요. 목소리가 작아요. 담배 끊으세요. 술 끊으세요. 이상한 거 다 끊으세요. 오늘 결단해야 자기의 의지적 결정이 들어가야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거 가지고는 여러분이 변하지 않으세요. 주여,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의지적으로 믿겠습니다. 감정이 동의하지 않아도 믿겠습니다. 결정하겠습니다. 내 평생을 가난한 자를 위해 살겠습니다. 결정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기적은 오늘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고백 위에 다음 주 설교할 거 미리 말씀드릴게요.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